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라며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남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의 얼굴 뵙기 오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천국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내 안에 임한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할 텐데,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아는 이 시간 찬양과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모든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아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좀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가슴 속에 넘치는 활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배우리라.
물리치고 다 물리치고 주님이 오늘 찬양할 때 모든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주여 모든 질병과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 내 가는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180장입니다.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들을 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무덤 속에 난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아멘.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나가서도록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무덤 속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아멘. 나팔 불 하준아 찬양 안 하냐? 찬양 열심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답해 우리 나가서도 나팔 불 때 아멘. 나팔 불 때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여 나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그때는 무덤에 있는 자들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다 희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미 그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옆에 한번 다시 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그날을 위해서 지금을 살아갑니다. 주 예수님 오실 그날에 반드시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 맞이해야 됩니다.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 맞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179장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믿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여 저 판에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취한나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마지막 절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 생명양식 아멘.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고서여 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주세요. 부활의 신앙을 주세요. 주님 오실 그날에 실패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당신의 하나님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싸우니 오늘 이곳을 주목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들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래 여전히 범사에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질병도 떠나가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도 다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지난 수요일 날 읽었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성경을 피세요. 예, 앞에도 본문은 앞에 올리지 마. 성경을 다 펴야 되니까 성경을 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만 들고 다니더라고요.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예, 그러면 안 돼요.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지. 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는 자유인데 당상에 올라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막 떨려요. 진짜로. 이제는 적응도 될 때가 됐는데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죠, 그죠? 네. 정상인데 힘들어요, 나는. 부대껴서. 왜 하나님을 안 쓰면 안 되니까. 안 쓰면 안 되니까 막 부대끼고. 근데 단상에 오면 참 편해요. 이제 좀 편해졌어. 찬양하면서 막 풀렸어. 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방주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또 마귀도 많이 역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공격받고 근데 어제는 제가 이겼어요. 꿈에서. 계속 총 맞고 칼 맞고 막 이런 꿈 꿨거든요. 진짜로. 그럼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칼 맞고 총 맞고 죽지도 않아. 아프겠지. 근데 어제는 우리 교회가 엄청 커. 엄청 커. 근데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막 울고 난리가 났어. 막 회개하고 울고 나도 울고 여름도 울고 막 그냥 막 그러고 깼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너무 좋았어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는 뭐 좋은 게 있고요. 승리가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축복도 숨겨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더 좋은 도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고난을 볼 때 우리가 뒤에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인내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신 사세요. 승리합시다.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안 그러면 본문을 읽을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꼭 해야 되겠어요. 오늘 꼭 하고 오늘 제가 안 돌아다니고 여기 딱 붙어서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 또 우리 애도 기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웃고 즐기고 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영혼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교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민노라는 사람들이 지금 죽을 때 하나님 보실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 거기 8절 다시 한번 보고요. 8절에. 자, 이게 하나님의 지금 애가 타는 하나님의 애절한 소리거든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지금 다 준비됐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땅끝까지 다 전파됐어요. 거의.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오실 준비가 다 됐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야. 적어도 교회 안에 우리 민노라는 사람들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처럼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주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주님 마음이 너무 애가 타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막 저도 막 애가 타고, 막 심각해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막 무거운 마음으로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일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보겠냐는 거, 주님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다라는데 이 믿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따라 생명. 생명은 사망을 이겨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 생명은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이에요. 이 생명은 곧 빛이에요. 빛은 어둠을 이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는 죄를 이겨야 돼요. 아멘? 세상을 이겨야 돼요. 육신을 이겨야 돼요.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그가 죄를 사함받았던 옛날에 구원받은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별거 다 해도 지금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안 된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이 비유가 하나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은 뭐 신학교를 갈 일은 없잖아요. 신학교 가봤자 별것도 없어. 안 가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근데 한 가지 신학교 가면 그나마 하나 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서신학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법을 가르쳐줘요. 뭐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거 말고 성경을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진리냐 하나님 말씀이냐를 분별하는 그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따라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된 말.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이단들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우리 교회가요 신천지 구리 지파에 속해 있어요. 웃어야 되는데 신천지의 구리 지파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편지가 와요. 오늘도 하나 또 왔어. 오늘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내가 버리는데 오늘 한번 읽어봐서 얼마나 뭘 그렇게 보내려고 신천지에서 나를 자꾸 찾든지 한번 읽어봤지. 이만희가 직접 썼더라고. 복사를 해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싸움을 걸려고 이걸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라고.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신학교도 안 갔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할 줄 모르고 신학교도 안 갔고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그대로 나는 전하는 것 뿐이라고. 우리 같이 성경을 배워보자고. 성경 같이 배워보지 나보고 오래 나보고 가볼까요? 근데 가보면요 엄청 많아 사람들. 그러면 막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듣기만 하지 않아요. 다 대학 노트 갖고 이게 다 써요. 이렇게 막 열심히 써요. 맞아, 봤어요? 내가 몇 시간을 봤어요. 내가 일부러 적을 알아야 되니까 몇 시간을 성경을 막 쓰면서 막 칠판 강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만희는 더듬더듬 말도 발음도 별로 안 좋지만
거기 밑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르친 거 하나는 끝내주게 잘 가르치더라고. 방법이나 이런 거. 내용은 모르겠고. 예, 그리고 얼마나 막 깨알같이 막 공부하면서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거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하죠? 우리랑 같은 성경 가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말씀은, 근데 거기서도 기록된 말씀으로 안 해. 기록된 말씀으로 공부하는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 문맥이에요, 문맥. 따라서 문맥. 문맥이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 앞뒤, 여러분 어떤 한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예를 들면 여기 5절이야. 그러면 적어도 위에 9절, 4절에서 밑에 6절을 같이 연관해서 읽어봐야 여기 안에 내용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문맥으로 국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뭐예요? 앞에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 결론으로 그러므로라고 나오잖아요. 로마서 10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앞에 내용을 이해해야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처럼 문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18장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17장은 이해해야 돼. 자, 17장을 넘어가 보세요. 다는 못하고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 거기서부터 좀 해볼게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예,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 들림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충 내용이 그렇죠? 내가 올 때니까 인자가 올 때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이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죠, 그죠? 자,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자,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만 예. 바리새인들은 참 믿음이 헷갈리는 사람들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물어요.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맨 하나님의 나라에 타령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어디 가나 하늘나라. 우리는 여러분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맞이해야 돼. 이 땅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 여기 있다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도 물어봤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는 보이게 임함으로 로마로 속국이 되어서 노예 신세가 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는 나라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 성령을 말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아멘.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주는데 여러분 그걸 뭐라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따라서 교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좀 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따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와 대치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까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는 마귀의 권세잖아요. 사망 권세고 마귀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니까 하나님의 나라 맞죠? 마귀의 나라 이기니까. 근데 교회가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제 마음이요 예배 때마다 지금 제가 소원이 있어. 예배 때마다 천국 잔치가 일어나야 된다. 옆에 인사하세요. 천국 잔치에 잘 왔다고. 주여. 아멘. 교회가 천국 잔치 되면 끝이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무시당하고 힘을 잃어가고 붕이 그치고 왜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그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해서 그래. 교회는 천국이야.
교회는 그야말로 천국 잔치가 벌어져야 돼. 아멘? 믿습니까? 그럼 막 기뻐해야 돼. 막 세상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한강에서 뺨 맞고 저기서 막 별짓 다 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막 살아나야 돼. 교회만 나오면 막 소생해야 돼. 마른 뼈들이 막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진짜입니다, 진짜. 막 요즘 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막 주일날만 되면요, 막 내가 막 팔팔 뛰겠어, 막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막 터질 것 같아,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걸 막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막 살리고 싶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 근데 예배가 다 죽었어. 예배가 다 죽었어. 예배를 그냥 무슨 뭐 장송곡 부르듯이, 예배를 그냥 무슨 여러분 지금 무슨 뭐 장례식 치르듯이, 응?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천국의 떡을,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맛보지 못하니,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세상은 문 밖에 나가자마자 여러분 마귀의 나라가 펼쳐져 있고, 마귀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삼키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한다면, 힘을 얻어도 나가서 싸워서 막 피 흘리듯이 싸우기까지 싸워서 승리할까 말까인데, 여기서도 여러분 그걸 맛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세상에 이기지 못하니 여러분 세상에 흡수되고 마귀에게 판판이 깨져서, 나도 못 사는데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 교회는, 근데 교회는요, 이것도 우리 두세 명에서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 여러분 내가 교회잖아요. 아멘? 내가 온전히 교회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면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비유로 말한 게 여러분 노아예요. 노아.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자, 이거 잘 보세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거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동그라미, 방주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거기다 써요. 교회라고. 방주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방주. 우리가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방주는 잘 알아야 돼요. 방주를 여러분들이 물론 저 마지막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방주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 짓는 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뭐 몇 큐빗 몰라, 지금 나 다 까먹었어요. 하여튼 희한한 방법으로. 근데 실제로 이건 실제, 성경은 실제니까 비유도 아니고 뭐 아니고, 실제로 그때 그날에 홍수가 있었고, 홍수가 진짜로 40일 동안 있어서 물이 온 천하를 다 덮었고, 그 모든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방주를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그것도 물이 들어가지 않고 방수가 되고, 그 안에 또 며칠이 있었어요, 여러분. 몰라, 나 다 까먹었어 지금. 하여튼 며칠 동안 있었는데 그 안에 먹을 거 다 준비해놨어. 아멘? 이게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래. 아멘.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 이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오히려 구약의 실체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이것이 예표가 되어서, 표적이 되어서 신학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 내용의 원리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방주는 영어로 보면 아크예요. 아크. 법궤라는 뜻이에요. 법궤. 법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궤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궤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같이 외워봐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진리고,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여러분 법궤는 뭐라고요? 말씀을 담는 궤라고. 말씀을 담는 상자예요. 쉽게 말해서 아크.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바로 아크가 돼야 돼. 우리가 바로 방주가 돼야 돼. 우리 안에 방주가 지어져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 에베소서 2장 20절 분명히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늘도 나갈까? 뭐 맨날 같은 새털같이 있는 뭐 예배인데 뭐 오늘 하루 빠지면다고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리고야 엄청 차이가 나. 맞아요, 안 맞아요? 뭘 맞아? 뭐 알지도 못하고 맞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잘 봐요. 왜 나와야 되냐면 이거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은 기본이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거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하면 그들은요 날마다 모였어요. 사실 여기도 날마다 모이신 분들이야 거의.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모이는 게 정상이야. 밥은 몇 끼 먹어요? 자, 두식이 손 들어봐요. 두식이. 삼식이. 모르는구나. 나 두식이야, 두식이. 두식이는 두 끼 먹는 사람이고 삼식이는 세 끼 먹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밥은 두 끼씩 이상으로 다 드시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안에다가 말씀을 채워야 돼. 말씀을 저장해야 돼. 말씀을 준비해놔야 돼. 왜? 그날 환란이 딱 시작되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 비가 왔다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때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먼저 보자. 나 못 외워서 그래. 여기 외우면 뭘 하겠어요. 여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야. 내가 성전됐다면 내 안에 예수 계시고 그분은 나의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아멘. 그래서 그 위에다가 여러분 뭘 짓는다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시작. 뭐가 내리고? 노아 때의 홍수의 비가 내릴 때에 그런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환란의 때. 아멘. 핍박의 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매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얘기도 구체적으로 제가 할 거예요. 요즘 제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 들을 만한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도 불어요. 난리가 났지. 그 집에 부딪히되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위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비가 내리고 막 그냥 난리를 법석인데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지으니까 여러분 자빠지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고 찌부도 안 되고 그 안에 여러분 만약에 이게 파쇄가 돼서 부러지거나 그러면요 비가 들어가거나 하면 여러분 진나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졌더니 다 버티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아멘.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가 먹어도 뭐 듣는다고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당장 뭐 어떤 이득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요. 할렐루야. 집이 지어져.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 되어가요. 결국 그것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에베소 2장 20절.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뭐 하는 에베소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그게 아까 반석인 거예요. 터는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예수가 반석이라 해놓고는 왜 사도들과 선지자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수받았고, 또 먼저 사도들이 전수받았고 12사도들이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 전수받았고 지금은 또 우리 속사도들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들이 받았잖아요. 제가 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제대로 안 받고 중간에 삐딱선을 탄 게 거짓 선지자고 싹꾼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야 되고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과감없이 전해야 돼. 교리적으로 전하지 말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전하지 말고 사람한테 배운 거 전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계속 예수께서 모퉁이 돌 반석 됐다고 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21절 시작.
그의 크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다 됐어요. 되어 가요. 아멘.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옆에 물어보세요. 성전이 잘 돼가고 있냐고 물어봐요. 웃지 마요. 정들어요. 미안해요. 농담도 같은 농담을 자꾸 해서. 자꾸 해요. 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네. 지금도 뭐 이곳저곳에서 환란의 소리는 들려오지만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제 여러분 근데 요즘 막 북한에서 계속 쏴대요. 처음에는 뭐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안 쏘면 허전해. 너무했나? 오늘 왜 안 쏘지? 막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작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쳐들어가도요. 뭐 경계심도 다 해체돼 버리죠. 예, 경계심 다 해체해 버리고 코앞까지 와서 코까지 우리 다 우리 전쟁은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계하고 군기 가지고 싸우는 건데 다 무너져 있어요. 아이 주님 언제 와?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라나타가 인사했잖아요. 기본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냥도 아니에요. 곧 다시 오신다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인사도 안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긴 뭐 개코를 와. 맨날 그 소리지. 맨날 지진이 있다 그러지. 맨날 뭐 그런 징조가 있지. 맨날 그 소리하고 준비 안 해요. 설사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 뭐 한참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심판은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여러분들 보면 저를 봐도 그렇고 담대해. 너무 담대해. 아니 저는 적어도 잘 때는요 그래도 막 회개하고 잡니다. 회개하고 내 죽을 준비를 오늘 내가 눈을 감고 못 일어나면 천국 가 있어야 되니까. 옛날에 저기 석관동에 있는 아니 여기서 밑에 정육점 하던 아저씨가 지금 제 나이였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지금도 그게 충격이야 나는. 아니 왜냐면 그 전날에 막 마당 쓰는 거 내가 봤거든. 마당 쓰는 거 봤어. 굉장히 인사성도 좋았어. 그죠 어머니? 사람 좋았대잖아. 어머니도 안 해? 다리를 부사졌다고? 구체적으로 하시네 또. 됐어요. 뭘. 그랬어요? 그때가 다리 부러질 때야? 그때 멀쩡히 그저 마당 쓰는 걸 내가 지금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근데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왜 전도 안 했어요? 부인 말고 왜 안 믿었어요? 큰일 났네. 아유 주여. 근데 전도도 했을 거예요. 그죠? 전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가만 놔둘 리가 없지. 전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착하고 인상성도 좋고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 드물어요. 참 드물고 착했는데 착한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요 천국까지. 마당 두들고 저를 보면 막 인사하고요. 지금의 내 나이보다 조금 덜 했겠다. 40대 됐겠죠. 한 50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많았잖아. 지금 우리 애는 지금 고3인데. 그러니까 어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멀쩡한 사람이 심장마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요. 죽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는 또 이게 허망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잘 때도 여러분 다음 날이 내 날이라고 여러분 장담하고 주무시지 말고 회개하고 주무세요. 아멘? 저는 이제 어차피 저는 묵상을 하면서 자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 최소한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내가 혹시 내 마음에 품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사람이 있나?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하고 주무시라고. 이건 농담 아니에요. 한번 딱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회개도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심판받. 그래서 여러분, 근데 노아의 때가 꼭 마지막 때와 같다는데, 예. 그날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민노라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도 많고 민노라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이 하는 행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6장 1절 한번 잠깐, 시간 없지만 잠깐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보세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멘?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 간음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들이 뭐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영이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이 말이에요. 이들도 다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입으로는 나를 시인해. 디도서 1장 16절에 피지마.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의 행위로는 나를 부인해. 행위는 어떤데 실제로는 입으로는 주여하는데 행위는 육신대로 살아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이걸 뭐라 그래? 우상숭배라 그래. 이걸 우상숭배나 탐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아멘? 따라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 뭐예요? 욕심이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는 게 높아진 마음, 욕심이잖아요. 욕심.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예배만, 성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회는 드리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자기 소욕대로 산다면 그건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발표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벗어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숭배다. 아멘. 오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우상숭배자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간음하는 걸 인정합니까? 안 해요. 모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성회는 열심히 들으면서 삶의 목적이나 그가 투자하는 시간이나 돈이나 정성과 마음을 쏟는 데는 다 세상에 가 있다니. 응?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시간과 정성과 물론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 바쁜 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냐 아니면 나를 섬겼냐. 근데 그때 노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민노라는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의 행위는 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벌써 영적으로 둔감한 거죠. 벌써 깨어있지 못하니까. 시편 27편 1절.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배만 드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4절 보자. 4절. 그가 구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오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냥 예배만 나와서 예배 때우려고 온 게 아니라 오늘도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을 알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곳이 왜 천국이냐? 이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아 아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 진짜 예배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예배고 천국을 누리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니니까 예배는 드리고 뻘짓거리는 밖에 나가서 하고. 응? 여러분 이번에 할로윈 참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 할로윈 축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얘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는 막 사람 살려달라고 죽어가는데
그 바로 옆 골목에서는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막 거기에 유튜브 보니까 그렇더만 경찰이 와서 지금 옆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팔도로 돌아가라고. 그러든 들으든 말든 막 어떤 사람은요 그 죽어가는 모습 막 소방관은 끌어내려고 막 깔려있는 사람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또 물구름이 쳐다보면서 사진을 찍더래요. 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딴 데 가서 술 먹자 막 이런데. 야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냉혈이 있는가 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소식이 들리고 나서도 그 다음날 홍대 여기서 이태원에서 못 모이니까 어디서 모였어? 홍대에서 모여서 그 난리를 폈대요. 엄청 많이 모였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예?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쾌락에 미쳤어요.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이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17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여러분 물론 뭐 거기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면 없겠지 거의. 근데 뭐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맞죠? 영적으로 우리 모습이라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고 여러분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젊은이도 안 가르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할로윈 문화가 뭔지를 가르쳤나. 귀신이 날치는 축제라는 걸 가르쳤나. 응?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 십자가는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타락 1순위야. 음란한 거 1순위야. 술문화 1순위야. 맞습니까? 자살 1등이야. 진짜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교회는 예배 드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어느 정도는 다 이래요.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어요. 경건함이 없어요. 예? 옛날에는 그래도 믿는 사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래도 조금 정직하고 예? 뭔가 좀 믿을만하고 본인은 안 믿어도 뭔가 믿을만하고 돈을 맡겨도 떼먹을 일 염려는 없고 사기는 안 치겠지. 지금은요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그렇죠? 나도 그래 나도 못 믿겠어. 교회 다니는 걸 빌미로 이용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나도 목사지만 목사 못 믿겠어요. 희한한 목사들도 엄청 많고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고 사건들도 너무 많고. 응? 나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거짓 선지자도 많고 가짜도 많고. 맞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아모스서 8장 11절에 내가 이 땅에 이러다 끝나 또 10시, 9시 되면 끝나면 되지 뭐. 어차피 본문은 내일 다음 주에 또 맨날 다음 주. 그게 그 얘기니까 뭐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맞죠? 요즘 제 설교가 본문은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서로만 해도 다 연결되더만 보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 펴봐. 그럼 왜 하나님이 기껏 하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설포하냐? 제대로만 선포를 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쳐주면요. 경각심을 주면요.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아멘?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어디를 가나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뭐 주님을 믿는다고 주여주여 하지만 조금만 환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 주님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경각심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깨어 기도하게 만들어야 그게 진짜로 교회고 목사하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인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안 만드는 거예요. 나부터.
기도를 안 해도 예배에 잘 안 나와도 나도 포기한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포기한 거 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아멘. 권사가 돼도 못 알아듣고 집사가 돼도 못 알아듣고. 내가 교회가 조금 커지면 그래야 되나? 조금 잘해서 집사 줬다가도 뺏어버려야 돼. 아멘이 되잖아. 내 평생 소원이 그거야. 집사 원래 여러분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줬다가 심사해가지고 안 되면 뺏어버려야 돼.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예요.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아. 참네. 이거 보고 맞춰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70년대 80년대 쟤는 그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만약 교회들이 그렇게 막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목사님도 충만해서 이 산기도 저 산기도 막 기도원마다 막 꽉꽉 차고 그죠? 금요일 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렸어요. 다 산기도 같지. 산기도 하신 분만 아멘. 산에서 기도해 보신 분만 아멘. 안 해봤구만 한 번도. 그러니 뭔 대화가 되겠어. 산에서 기도하고 막. 여러분 그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 문화가 뭐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만 교회가 막 힘이 있고 교회가 막 충만하고 하면요 부흥도 됐지만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예?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그 일대가 막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아멘. 적어도 저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방주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이 환하게 세워져야 돼. 이게 우리의 책임이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임의 그 영혼들을 다 책임져야 돼. 아멘. 에스겔서 3장 33장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수꾼으로 보냈대. 영적인 파수꾼. 그리스도의 군사. 아멘.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알려줘야 돼야 돼.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파수꾼 역할을 해서 원수가 오는 걸 가르쳐줘서 마귀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능력이 가르쳐줘서 그들 영혼을 여러분 살려내는 게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교회 자체가 힘이 없는데 내 자체가 무너져 있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막 음란해지고 이게 다 교회 책임이 크다. 바닷물은 여러분 바닷물은 2%만 소금이 있으니까 썩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10%는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20%라고 쳐도 지금 무너져도 여러분 10%도 많다 지금은. 5%라도 여러분 5%라도 세상이 안 썩어야 돼. 근데 교회는 여러분 아직도 뭐 몇백만 명이 있는데 퍼센티지는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요. 이거는 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나를 봐도. 여러분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심각한 일이지. 왜요? 교회에 하나님 빛이 없어요.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기근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할로윈 축제 그 영혼들을 보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좀 넘겨봐.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그들이 지금 여러분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마귀한테 지금 미혹돼서 저러는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팍 이렇게 마귀 분장하고 주여 옷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러고 예? 옆에서는 죽어가는데도 그냥 옆에서 또 홍대에서 모여서 개 난리를 피고 거기 그 골목 있잖아요. 골목 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위문하더만. 근데 거기에 술병이 이렇게 많더라. 기가 막히더라. 다 술병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어. 절을.
평소에 술을 많이 좋아했나 보지, 그 애들이. 여러분, 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해서. 또 넘겨봐. 그날의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다 쓰러졌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쓰러졌어요, 여러분. 이미 쓰러졌는 게 그게 나타난 거예요, 결과로. 그 다음에 됐어. 여러분, 근데 이 기근을 누가 보냈대요? 이 기근을 누가 보냈대요? 8장 11절 다시 보세요. 성경은 잘 봐야 됩니다. 마귀가 보내지 않았어요. 마귀가 안 보냈대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다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미 날이 이르렀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됐어요. 심판은, 여러분, 심판의 징조가 있어. 주님 오실 그날에는요, 교회들은 많아. 멀쩡히 교회는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먹을 떡이 없어. 아멘? 교회는 아직 많은데 지금 봐봐요. 성도들이 교회는 나와 앉아있는데 예배가 아니야. 천국잔치가 아니야. 하나님의 떡을 못 먹으니까 그거 못 먹고 나가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잖아요. 영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근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입니다. 진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시작. 미혹의 역사를 다시 하세요. 근데 그 미혹의 역사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신천지만 아니라 교회 안에 먹을 수 없는 떡,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먹을 수 없는 떡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먹으면 오히려 이상해져. 오히려 먹고 영혼들이 죽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만 거기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요. 기근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대.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안 믿어. 그 이유는 이거예요. 12절입니다. 이유는 딱 정해져. 주님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이미 심판은 따라서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 아멘. 이미 심판이에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씀을 먹고 그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고 그 비틀거림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교회의 강단이 무너져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소경을 따라가서 못 죽어서 안달이고 이게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진짜 너희가 진리를 사랑했어? 진짜 진리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나는 번제나 성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알기 원하는 자를 찾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근데 오늘 여러분 정말로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가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야. 시편 25편 1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요. 옆에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방주재단이 정말로 여러분 천국 잔치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있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방주로 잘 지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기도할 텐데 혹시 아프신 분들은 손 한번 대주면 내가 안수하려고 그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프신 분. 아프신 분. 예. 제가 갈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또 없어요? 예. 네? 어머니? 뭐 이게 뭐야? 해달라고? 네. 자, 뒤에 불 꺼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아픈 곳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말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우리가 정말 경계심이 없습니다. 말은 하는데 깨어있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이름값 하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방주 같은 방주를 예배하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들이 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믿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실 때 다 하나님 들림받는 믿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사단마귀 귀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을 일으키는 미혹의 세력들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나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니 하나님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하나님 마귀가 분명히 알고 더 이상 마귀의 속을 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기까지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